오늘 이사야서 57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 영과 혼할 때 혼은 여러분 괄호에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100년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NIV가 히브리 성서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오리지널 믿을 수 있는 본문에 대해서 가장 번역이 잘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번역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NIV 영어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도 아주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뭔가를 다 놓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돌로 막아 놓으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도 못 빠져나오시겠지.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을 해놨습니다. 이 임봉을 떼는 자들, 혹시 이 기독교인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 시체로 훔쳐가서 부활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것 같으니까 이 임봉을 떼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로마 무시무시한 군병들을 무덤 주위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 동안 로마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진짜로 부활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8절 이하,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본문이 이해돼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휴거란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승천, 몸의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백발백중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재림 속에서 몸의 부활도 전부 무슨 이상한 휴거, 이렇게 다 3000%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런 말하죠. 12제자에게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났고 500명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곰곰이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승의 복음은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없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 입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팔레스타인이나 북쪽의 오늘 소아시아, 터키죠. 큰 소아시아에 면접되어 있어서 큰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로, 에베소로, 심지어 로마까지 상인들이 많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 라틴말을 쓴 게 아니라 라틴말은 300년도 이후부터 사용이 되었고 다 그리스말을 썼습니다. 워낙 그리스 문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그 전승을 그리스말로 번역 작업을 하고 그 전승 자료가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대략 한 34년, 35년도.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교로 갔을 때 그 전승을 교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증언을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보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은 다 초대 교회의 전승, 목격자들의 전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물론 이제 바울이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개인의 체험도 있지만 특별히 부활이랄지 바울의 경험에는 야, 나 이렇게 다메섹에서 엄청나게 주님 만났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은 공동의 사건이다. 그렇게 500명이 만났고 그 당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죠. 다 살아있다 지금. 그러니까 나 바울도 이 공동의 사건, 인류를 위한 사건이다. 이제 이것을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난 교회에서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정말 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말 같지도 않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합니까?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한계투성이 과학이고 과학이 진리를 담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같이 있던 사람도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을 같이 만났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부활의 체험은 특수하고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해서 놀라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다른 분들은 똑같이 그걸 체험하나요? 절대 못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체험이 됐다면 나도 똑같이 체험돼야 해. 너가 실험실에서 성과를 얻었다면 나도 똑같이 나의 실험실에서 너가 행한 방식대로 행하면 동일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적 사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실을 꼭 하나씩 달고 다니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한번 이해해보자. 실험실에 담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버클리의 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합니다만 텟 피더스라고 아주 알아주는 신학자도 아마 이분은 신학자로서는 자연과학을 가장 잘 아는 분에 속하는 분이세요. 평생을 자연과학자들하고 생물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하고 공동작업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최근에 쓴 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스터에 대한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나 글을 하나 보내주셔서 보다가 보니까 요즘은 재미있대요. 자연과학자들이 다 사후의 세계를 믿기 시작하고 다 부활을 믿는다. 나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니 나는 과학자들이 믿는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부활은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유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서 부활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겨집니다. 굉장히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썩어질 것으로 심겨진다. 우리 몸이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땅으로 심어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불명예스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심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흉측하잖아요. 무섭고. 그 누구도 뭐 공동묘지를 맨날 찾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기의 명성이나 업적을 후대에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잖아. 부활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살아계시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도 유튜브에서 인문학을 많이 보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부활 아니다. 인문학 가지고는 절대로 부활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다 후대에 자기를 기억해주고 업적을 남기길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 부질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건 누가 그걸 기억해 주겠습니까? 중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베이징에 가다가 보면 뭐 자금성 정문 천안문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 사진, 근사한 사진 딱 붙여놓고, 근데 거기 중국 친구들 만나보면 그를 기억하고 존경한 사람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만 죽이고 독재자였지. 오히려 지금 그 사진 갖다 붙이고는 이용하고 부질없는 거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다 명예롭지 못해. 그거 다 연약한 것에 불과한 거다.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영광으로 권능으로 살려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들은 육신의 몸으로 썩어지고 없어졌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려낸다. 원전을 읽어보면 소마 푸네마티콘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이 참 오모하고 애매한 말입니다. 소마 푸네마티콘. 이거 영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써버린 거죠. 근데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면 내 영에 무슨 뭐 영적인 몸이 있나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건 뭐 영적인 몸이 있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나의 영에 입혀주는 부활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성령이 내 영에 입혀주시는 영원한 몸, 이걸 가리켜서 소마 푸네마티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한국교회도 100년 동안, 미국도 한 200년, 300년 동안 거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NIV의 영어 성경 번역이 바로 시브리 원전을 아주 번역을 잘한 내용이어서 여기서 비로소 미국 교회도 최근에 들어와서 깨닫기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 원문을 가지고 제가 직역으로 읽어보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신다.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여기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요. 스피릿. 이거 시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스피릿. 이거 영혼 아닙니다. 스피릿입니다. 이걸 흔히 영혼으로 번역해서 문제가 되는데 영혼은 여러분 원래 소울이잖아요. 소울이란 말을 영도 되고 혼도 되고 그냥 대한민국 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는 바람에 이게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울, 혼은 바디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영이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디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인간들하고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영원히 노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정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다투고 너 나쁜 짓 했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들과 다투고 노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은 여기 번역에 보면 인간의 영은 다 기절초풍 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기절초풍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 옛날에 이런 나쁜 짓 자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 영이 그냥 혼미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혼비백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호흡, 곧 숨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원전 번역에.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죠. 루아흐.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혼으로 번역이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그런 말이.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전부 다 푸시케, 혼, 대한민국 가게 되면 영혼 이렇게 다 오역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실 때 생명의 숨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코에 다 불어넣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숨결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인간의 영이다.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루아하 하코데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하코데시,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숨결 속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들의 영, 루아흐를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산기도를 40일을 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의 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성령을 체험한 그런 사람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령이 나의 영에 관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히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죠. 아이고, 죽어서야 뭐 다 그러겠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 엄청난 권능과 능력들이 이제 나타난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거다. 다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잖아요. 그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내가 지금 비밀을 하나 말하겠다. 이것은 구원의 비밀이다. 또는 변화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변화의 교리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은 변화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 변화의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잠자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잠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우리는 죽고 잠자지 않아.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몸의 부활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삼켜져 버립니다. 나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사망이 삼켜지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드는 게 아니고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서 부활을 말하지만 동시에 나의 속사람의 영의 부활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네,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숨결로 창조해 주신 그 영입니다. 너희들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 영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누가 현재 이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그 권능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이사야서는 겸손한 영과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주는 사람, 내 속사람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나?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예수와 메시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와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왔다. 너는 너의 속사람 안에 부활의 생명인 예수 부활이 몸에 입혀지고 살아가고 있니? 이것이 너 구원 받았나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겸손한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갖고 말씀을 경청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미혹과 혼란스러움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나의 영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 부패해지면, 타락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그토록 그리워하는 게 내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는데,
내 영을 세상에, 우상에, 탐심에 다 갖다 버쳐버리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비참하다.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의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는 죽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영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영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능과 영광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 날마다 죽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성질나도 참고 삽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성질나도 참고 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남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겸손한 자의 영으로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으로 소생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속사람 속에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영과 통회하는 마음이 내 속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변화의 교리다. 구원은 변화의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감리교 전통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바울식의 표현은 이 변화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좋고요. 그러나 그 내용물이 그런 거로구나. 그 부활이 내 속사람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죽이셔서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생시켜주는, 다시 살려낸다 그러잖아요. 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끊임없이 살려내시는 이거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불의 심판, 정화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내 영이 정화되는 심판을 거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지상에서의 가정의 축복이지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생활이 있다고 계시록이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도 알아볼 것이고, 먼저 가셨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친구들도 알아볼 것이고,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교제를 하며 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천당에 가도 저 인간하고는 2번 다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5층천, 저 인간은 1층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전 모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할 곳이 많으니까, 큰 집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평생 저 인간을 안 보고 살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의 확신 또는 변화의 교리를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죽을 때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에요. 우리들의 영을 정화시킵니다.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와 사랑과 예배만이 존재하지, 그렇게 미움이랄지 이런 거는 전 없을 걸로 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다가 2 제자에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놀랐을 뿐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분을 만나고 오다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오늘날 부활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질 때, 성령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풀려질 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해서 뜨겁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 성령과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부활의 구원, 변화의 교리의 축복을 갖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떡을 가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축복으로 인쳐주신 사건이에요. 흔히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에서 성만찬할 때 보면 까만 옷에 하얀 장갑 끼고 무슨 장례식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권능과 축복으로 인쳐주신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들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이걸 가장 아름답게 제가 보기에 표현하신 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경을 했던 존 켈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원조입니다. 이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성만찬을 제대로 파악하고 살았을까, 아마 그 세계를 이제 본 사람들이겠죠.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에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아론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로 갔다가는 여러분 이 구원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나의 속사람 속에 겸손의 영이, 통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소생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과 성령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분들은 그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